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죽을 만큼 힘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간고를 많이 겪으신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사셨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두 번의 산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가복음에 있는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별세가 무엇일까요? 별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31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이 fulfillment라는 이 단어는요, 이행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구약의 예언과 관련해서는 성취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 별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기도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제 하루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죽음의 과정을 아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더 힘든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 전에 로마인은 몽둥이로 40대, 비로마인은 채찍으로 40대, 유태인은 채찍으로 12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6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끈 하나하나에 무거운 납덩이가 있고요, 날카로운 뼈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죄수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핏줄들이 터진답니다. 사방으로 피가 튀기겠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채찍을 120대나 맞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먼저 씌워집니다. 굵은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 핏줄들을 터뜨립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어깨에 72kg이나 되는 나무 십자가 형틀이 얹어집니다. 아무런 기록조차 없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서 그 힘에 눌려서,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면서 발꿈치가 깨어져 나가고 무릎이 깨어져 피가 흐릅니다. 그때 군병들은 예수님을 군홧발로 밟아 찍으면서 욕을 해대며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달했습니다. 군병들이 녹슨 대못과 그 못을 박을 망치를 가져와서 높이 망치를 들어서 예수님의 손목을 못을 박아 뚫어냅니다. 순간적으로 새빨간 피가 뿜어져 나와서 사방으로 튀어가며 생살의 못질을 해대고 있는 군병들의 얼굴에 뿌려집니다. 살을 찢고 뚫고 들어간 그 못이 혈관을 짓이기고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목이 고통으로 뒤틀어집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된 채 일그러졌으며 온몸에 발작이 옵니다. 예수의 손목을 그렇게 못 박은 군병들이 이번에는 더 큰 못으로 예수님의 두 발의 못을 박습니다. 이제 십자가 틀이 높이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에서 쳐져 내려갑니다. 살은 점점 찢어졌고 늘어졌고 뼈마들은 점점 파스라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산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붉은 피가 십자가 형틀을 타고 흘러 땅을 붉게 적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희롱을 하고 조롱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니까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이 졌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윽고 좀 더 떨어져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공감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은 아빠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격식을 차리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1시 동안도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을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러 두 번째로 가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까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워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절실하게 했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다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 앞에 도착했다. 이제 그들을 맞으러 가자.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적용해 봅시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첫째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이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어체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다음은 구어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절박한 심정이 들 때 우리는 이 구어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받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럴 때 지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감정을 토하여 아파라고 간절히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때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큰 바위 앞에 갑니다. 오래된 고목 앞에 갑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를 올려놓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엎드려 절하며 구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디 엄마가 있는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지나가는 여자분들을 붙들고 혹시 내 엄마가 아니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런 불쌍한 모습, 바로 고아된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동리의 소설인데요. 한국문학 단편문학에 있는 얘기입니다. 바위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동네에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인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집을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노숙을 하며 구걸하며 비참한 생활하면서 다리 밑에 살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아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 소원을 이루어주는 바위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거기 가서 바위를 갈면, 돌멩이로 바위를 갈면, 간절하게 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바위입니다. 아들을 만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복바위를 갈면서 빌고 또 빕니다. 그러다가 동네 주민들이 발견돼서 죽을 만큼 맞습니다. 얻어맞고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으스러졌을 때 그는 비투성이가 된 채로 사람들이 안 보는 밤중에 다시 그 바위에 기어가듯 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돌멩이로 바위를 갑니다.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아들을 잡고 싶은 그 엄마의 그 간절함으로 바위를 갈다가 엎드려져서 바위를 안고 그날 밤에 그 여인은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위를 안고 죽은 여인의 얼굴에 눈물이 번질번질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노릇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숨쉬고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이 복음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